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마음이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살지 못하였느냐 마음을 저울질 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시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된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해각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은 누가 알랴.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 맺는 삶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에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로 창조가 되었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도 있고 또 관계 중심의 삶보다는 물질 중심 그리고 쾌락을 쫓는 그런 쾌락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쫓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물질적인 풍족함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될 때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삶이 결국 만족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게 되면 지혜롭게 사는 삶, 그 첫 번째는 형통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인의 삶이란 계속해서 그 삶에 악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지혜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인데 그 삶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그 삶의 열매는 깨어진 관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 배우자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삶을 봤을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악한 열매는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형통한 악인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는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또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 주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즉 악인이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악인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또 이웃과의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그런 삶에는 충분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관계를 통해 만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삶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부시거나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는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재정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을 사용을 해서 누군가를 돕는데 그것이 괜히 주기만 하고 나는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삶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것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삶에는 당장은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잘 가꾸고 충분한 물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었을 때에 그 새싹이 트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듯이 돕는 삶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모두 지혜로운 것임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것, 물론 우리의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그리고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을 저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